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좀 진정이 되었고, 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그런 분들은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고,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을 내고, 이제까지 우리가 안주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좀 버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청주 시내를 성령의 불로 태우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들 심령 가운데 왕은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죠. 말씀 15절,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또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서 유대인 공동체인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태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구원의 언약, 성취, 섭리하심과 전지전능하심, 인도하심을 바로 예수님에 빗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확증시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들에게도 바로 예수님께서 위대한 왕이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의 섭리가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여러분, 너무나도 참 이 오늘 말씀이 참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모세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불러 구원하셨고, 모세가 태어났던 그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모세를 불러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모세를 그렇게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너무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빗대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시청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로 모세 유형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세에 빗대어서 시청각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예언자였던 모세를 비추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바로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오류가 없어요. 단지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못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어도 잘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가 연기되기도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여주시면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보여주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보여주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보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여져야, 내 귀에 들려져야 믿겠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준다 할지라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순종하려 들지 않고 있다는 데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됨을 부인하며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보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눈으로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겪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피난은 하나님의 주권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진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굽이굽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의 그런 일치입니까? 어떻게 살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만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톤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금수단을 짜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우연과 일들이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시실과 날실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없는 시실과 날실이 모여져서 아름다운 금수단을 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수단의 뒷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실이 이쪽 저쪽으로 가고 어떤 형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금수단 앞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형상이 멋지게 짜여져 가는지, 뒷면은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금수단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수단을 지금 짜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내가 언약을 성취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감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피난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헤롯에게 걸리면 죽음이죠. 헤롯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여러분 피난을 가게 되었을 때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넉넉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단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있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언약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죠. 알지 못하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 내 능력, 내 존재까지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죠.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사가 이끄는 대로,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를 뿐이었죠. 피난을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곳에서 살아야 될지 잘 알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운명이 지어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온전히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죽였기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 강가에 바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워보내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갈대 상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십시오.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불안한 상자였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갈대로 얼기설기 만든 그 상자가 그 강에 띄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아이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에 따라 정처 없이 흘러가는데 정말 나일강에 띄어지는 그 순간 바로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겨놓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계획과 주권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갈대 상자이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갈대 상자에는 바로 이 이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노력과 능력은 여기까지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아주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 자녀, 내 생명, 나의 모든 계획, 주권 다 올려드립니다. 고백이죠. 갈대 상자가 보호해 줄 수 없기에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상자라고 하는 말은 딱 2번이 표현된다라고 합니다. 테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방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대 상자는 바로 내려놓음의 다른 의미입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결단이기도 하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담아서 내려놓는 상자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자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내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건강, 재산, 생명, 자녀,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것을 부정할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 올라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면서 찬양을 하나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계속해서 제가 혼자 차를 타고 갈 때, 장거리를 운전하게 될 때 뭐 1시간 동안 계속 듣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고 참 좋아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다 같은 심정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요괴벳의 노래, 그 찬양을 듣고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깨달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고백되어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유형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세 유형론이 아니라 예수 유형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의 성취를 이뤄가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처음을 열면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바로 믿음의 유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형론이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폭적으로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시대에 믿음의 유형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유형의 당사자로서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 묻고 있죠. 헤롯의 왕권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묻고 있습니다. 왕을 모신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 전에 대단한 권세와 지위를 누렸어도 왕이 바뀌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아픔을 겪기도 하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왕을 모시고 호의호식했지만 왕이 바뀌면 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역적이 되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자신들의 측근들을 주변에 두고 화근이 될 사람들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을 벌여야 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이고 그것이 바로 역사의 원리입니다.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용서가 없습니다. 그것이 왕의 권력이자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편에 설지 늘 주의해야만 합니다. 줄을 잘못 서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고, 줄을 잘 서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보상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왕의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섬기는 왕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잠시 왕권을 누리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죠. 우리가 섬길 분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그분께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인생도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일러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자 헤롯과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왕은 죽고 유한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또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도 말씀의 성취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언하심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왕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국과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분만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 인생의 성공, 복된 삶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을 섬길 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을 모시는 일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모시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함께 피난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부부에게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난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가서 정말 낯설고 물서러운 그곳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문화 장벽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거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가라도 싸면 나을 텐데 물가도 높고 우리가 메인이 아닌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서러움을 많이 겪어야 되는 일입니다. 문화적인 박탈감, 소외감이 너무나도 큽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유치원 어린아이보다 못한 그런 존재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언제 왕이 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낳고 키우면서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꼬이고 점점 나빠지는 것, 그런 일은 안 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나요? 아니에요. 왕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일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지불해야 될 대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난의 길도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때로는 피난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피난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성숙을 위한 그런 마당이죠. 살리기 위하여 주신,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서 주신 그런 길이 됩니다. 여러분, 피난길을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난길은 살리게 하기 위한 길이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피난길 없이 축복의 마당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길은 없어요. 칼뱅이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리폼드 처치가 아닌 리포밍 처치,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말이기도 한데 가만 들여다보면 참 이 말이 일리가 있고 합당합니다. 이루어진 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개혁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포밍 처치, 리포밍 성도의 삶을 위하여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죠. 고난의 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리포밍하고 있어요. 오늘도 리포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타임테이블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당금질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그때가 이르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왕을 섬기고 왕의 길을 예비하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 믿어서 누릴 것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요 면류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게 하기 위한 마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불쌍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피난길을 마다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처럼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기 예수님처럼 상처받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원망과 불평에 걷는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애굽의 길,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죠. 감사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걷는 피난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길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끝내 승리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